오늘은 선시 후교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이 종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과 혀 또한 주장하사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과 함께 선포되어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었고 저들에게도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 저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저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선시 후교, 이거는 여러분이 사자성어라고 생각하시면 찾아보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또한 한자를 조금 알면은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자성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선시 후교라고. 이것이 뭐냐면 먼저 선자에 시험할 시, 나중에 후, 그리고 가르칠 교 해가지고 선시 후교라고 이제 제목을 했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한 개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일반적인 개념, 어떤 생각,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서 특정 주제를 이해하거나 논의하는 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전달하는 데 있는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시후교라는 이제 만들어진 뭐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썼는데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했는데 그래서 먼저 시험하고 나중에 가르친다 라는 그러한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은 우리가 먼저 선생님부터 배워요. 뭐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책을 통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시험이 있잖아요. 이제 뭐 중간고사도 있고 뭐 나중에 기말고사 뭐 하여튼 시험들이 많아. 그래서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극히 드문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삶에 있어서 보면은 물론 기본적인 그 개념은 사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또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요. 사실상. 그렇지만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우리가 나와요. 교회를.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뭐 가르침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딱 한 번이에요, 보통.
그것도 1시간이 안 됩니다. 1시간 넘으면은 이제 슬슬 이제 몸이 이렇게 자꾸만 이제 꽈지고 꽈배기가 되고 그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체로 우리가 또는 들었어도 때로는 우리가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시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끔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선지 후교라는 이제 뜻인데요. 우리가 읽고 또한 많이 들어본 욥의 시험, 또는 욥의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욥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거 보면은 욥이 죄 지은 것도 없어. 욥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욥이 1장을 보면은 처음부터 보면은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충동시키더니 욥에게 갑작스럽게 큰 시련이 옵니다. 이거는 1년, 2년 몇 년을 걸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그냥 갑자기 그냥 다 닥쳐버렸어요. 있는 재산 싹 없어지고 빼앗겨버리고 돈을 맞아버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있는 자식들까지 한꺼번에 싹 집이 폭삭 무너지면서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집까지 불타버렸는지 그냥 잿더미 속에서 또 몸에는 그냥 뭐가 나가지고 두드러기가 났는지 뭐가 나가지고 그냥 지붕 기와장 그걸로 그냥 등을 긁고 몸을 긁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건 아주 짧은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욥은 이제 그런 일을 당했고, 근데 처음에 볼 때 하나님께서 욥을 믿었어요. 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이런 삶을 통해서, 물론 그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은 욥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왜 시련이 올까요? 잘못한 것도 없어. 물론 성경에 다 안 나오니까 욥이 조금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욥이 죄를 지은 것도 안 나와.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다가왔을까?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도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내가 천사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봐서도 내가 그래도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왜 내 옆구리에 이런 것을 혹인지 뭔지를 어떤 무슨 문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하고 그냥 참어 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이런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이 다 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래 믿으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자, 그런데 욥도 우리보다도 더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욥이 처음에는 3장부터 보면은 욥이 자기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조주하니라 하였어요. 욥기 3장 1절에 11절에 가서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내가 태어날 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첫 번째는. 근데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고. 근데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죽었으면 나았을 텐데.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죽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이것 또한 이기적인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죽어서 봐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죽어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을 낳은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가족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죠. 따지고 보면은. 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도 없고 차라리 정말 죽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당장 자기가 죽기도 못하고 참 죽지 못해 지금 살고 있는데 옆에서는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벅벅 긁고 있으니까 속이 정말 엉망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친구라는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 그냥 속만 벅벅 긁고 있으니 참말 너희들이 친구야?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욥은 그 이후로 자기 신의 고통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통받고 또한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욥을 고통을 주게끔 너 한번 고통 겪어봐라 하고 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의도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데 욥이 원망을 해요. 그리고 원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라는 말이 돼버려요.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가 자기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의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자기의 존재,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자기가 왜 이렇게 당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호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더 가서 이제 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천지를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내가 이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고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고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이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러니까 너 이게 이 세상을 천지를 지어진 그 이치와 그 원리를 너는 이해하냐? 물론 아무것도 모르죠. 결국에는 욥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입을 놀렸다고. 물론 우리로서는 뭐 이해할 만도 하죠. 아유, 내가 뭘 다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은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뭘 말하는지 네가 스스로 알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자신이 깨닫지 못한 것을 그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가 그의 마음이 더 완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로 죄송스럽게 입을 함부로 놀렸습니다 라고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더 복을 주시고 했는데, 이 사람이 조니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인데 50권 이상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이분이 1967년에 활기치고 활동적이었던 젊은 여성이었을 때 다이빙 사고를 당해서 사지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못 써요. 다 뭐 이렇게 못 쓰는데,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뭐 당연하죠. 멀쩡하다가 그냥 사고가 나서 팔다리를 다 못 쓰니.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할까?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렇게 고민도 했을 거예요. 아마 생각도 많이 하고, 욥처럼. 누구는 야, 네가 뭔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이렇게 만드셨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나중에 이 50권 중에 하나의 그 책의 제목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쓴 자서전에 보면은 제목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자기 자서전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요. 멀쩡한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아니면은
멀쩡한 자기를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으니까. 뭐 만드셨든 내버려 두셨든 어쨌든 하나님을 미워하려면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또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을 정하셔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더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상태에서도 자기와 유사하이 사지를 못 사는 그러한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그러한 장애인만 아니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벌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불운한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조니는 그렇게 전달하게 되었어요. 불운한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조니는 비록 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조니는 자기는 행복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삶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전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안 받는 사람도 있겠죠. 결혼을 당하고서 뭘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돌아다녀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저런 일을 당하지 않고 저 여인보다도 더 건강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 나도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생겼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조니에게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하지 않고 살게 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다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게 됐고, 더 나은 삶을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이 한 여인의 불행해라고 할 수 있는
세례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을 겪었어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언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자기가 가까이 하는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은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저들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셨어요.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이 불같은 시험, 정말 견디기 힘든 이 시험이 뭐냐? 이것은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왜 연단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근데 연단하면은 어때요?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도 순금 좋아하시죠? 이 미국 사람들 보니까 반지를 하면은 보통 이 14K도 써요. 우리 한국에서는 14K는 금으로도 치지도 않죠. 적어도 18K. 그 이상을 우리는 이제 금이라고 하고 이제 반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미국에서 반지를 사려면 금반지 사면은 14K가 많아요. 순금이 아니야. 근데 완전 순금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불에 계속 녹여야 됩니다. 녹였다가 불순물 뜨면 제거하고 또 녹여가지고 또 불순물 제거하고 결국에 99.999%의 순금을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덩어리, 돈을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금덩어리를 만드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불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그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순금 같은 그런 신앙인을 만드시고자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데 이거는 14K도 못 돼가지고 그냥 12K 거기다가 뭐 이런 은도 섞이고 뭐 철도 섞이고 잡동산이 다 섞인 그런 그냥 누렇지도 못하고 이게 뭐 누렇끼끼거나 이게 뭐 이상한 색깔을 가진 금덩어리가 아니라 봐 이게 순금이야 순금 24K 순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연단하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보면은 로마서 이제 있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주님께서 순금으로 만들어주시고 순금을 만드시면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오면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당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한테 저런 사람이 있지? 왜 내 옆에 저런 사람이 있지? 왜 자꾸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왜 그러면은 나를 하필이면 사지가 못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나를 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더 낫게 쓰실 수 있을 텐데 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안 만드시고 왜 나를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만드셨을까? 질문해 보셨어요? 왜 저런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로 나를 만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나같이 재주 없고 말재주 없고 뭐 나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을까? 항상 비교. 저런 사람이 참 훌륭한데 왜 나는 저런 사람이 못 될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때요? 비교하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또 비교하고 살아요. 비교 안 한 사람 있으면 이 거짓말이에요. 비교해요.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입니다. 완전히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 욥이 왜 그런 시험을 받았을까? 결국엔 쭉 말씀을 보면은 욥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이 있었어요. 자기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하셨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만심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신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라 하시는 것이었어요. 자만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면 쓰러집니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 자만이 무서운 겁니다. 왜 교만이 무서워요? 마귀가 그 교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내가 이런 것에 부족했구나.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하는구나. 내가 더 이걸 고쳐야지.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점점 더 완전한 신앙인이 되어가는데 그러면 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충분히 그러나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토기장이, 그렇죠? 토기장이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뭔지?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만들 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든다고 내가 질투하고 내가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면 나만 손해야. 결국에는 내가 불평하고 불만이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나같이 만드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나를 나같이 만든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는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 없으면 나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조물주신데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서는 족하면 됩니다. 너무 비교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선시후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먼저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교육 방법을 하나님께서 잘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리 현재의 삶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좋다, 나쁘다 그렇게 살아요. 보통.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삶, 지금의 삶은 저 세상에서의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너무나 좋은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물론 거기도 가보면 그때 가서도 천년왕국이 와도 주님께서 그러셨죠. 누구는 10마을을, 누구는 5마을을, 누구는 1마을을 다스리게 해주신. 그때 가서도 누구는 하나님께서 10마을을 다스리는 시장을 만들어 주시는지, 누구는 조그만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행복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생각이 든다면은 이런 예가 떠오르네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미국에 보면 거라지 세일 있잖아요. 또는 야드 세일. 때로는 그 이웃끼리 모여가지고 다 이런 것 저런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놔가지고 그냥 누가 사갈게끔 그런 걸 하는 거라지 세일 있잖아요. 야드 세일. 어떤 사람이 이제 오래전부터 생각했다가 마음 먹고 이제 그 집에 보면 이렇게 그 천장 위에 이제 거기를
창고로 이렇게 쓰게끔 해요. 미국에서는 집을 지을 때. 그래서 때로는 그 가라지에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뚜껑 나고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물건 같은 거 이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고 거기를 언젠가 쓰든지 하면서 해가지고 한번 청소를 해야지 해가지고 청소를 하면서 이것저것 발견한 것을 이제 내다 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그림을 하나 샀어요. 그게 잃어버렸던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싸구려 그림이니 해가지고 에이 5불 비싸요 5불 10불 이렇게 해서 팔았는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이거 웬 행진이냐 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버린 거야. 몇 백만 달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치를 몰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가치 있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저 사람처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를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나게끔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아닌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그냥 불만한 가운데 살아가요. 불행해.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를 깨닫게 된 사람은 어때요? 행복해. 왜? 내 자신을 알거든.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알거든. 내가 이 세계에 사는 목적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목적 가운데 노력하면서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냥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어떤 집에 보면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참 힘든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참 대단하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그 따지는 그 급수나 레벨로 이렇게 보면은 별 볼 일 없어.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귀하게 쓰임받고 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부족함 없이 참 훌륭해요. 아주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되풀이지 않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의 삶은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할 그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잠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선시후교. 먼저 우리는 테스트하고 그리고 우리를 알고 우리가 배우면서 만족해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귀하고 큰 그릇이 때로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고 저들이 기도를 마치고 교제에 들어가며 또한 저희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다시 주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저들에게 또 저들 가족과 저들 직장과 저들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기를 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